수백 개로 분열된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신찬수 집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성읍교회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한 도서를 만드는 1인 출판사 꿈꾸는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130년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긴 역사를 거쳐오며 갈등과 분열을 겪은 탓에 지금은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랜만에 장로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 제8회 장로교회 날 행사가 23개 장로교단 깃발을 든 기수단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대신, 고신,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등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 소속된 장로교단 임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장로교 100회 총회를 감사하고 다가오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박무용 총회장은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정욕과 탐욕을 경계하고 말씀 중심의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내일과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세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직 성경만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기준임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회개와 하나됨, 국정안정과 건강한 사회, 한반도 통일과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과 국민 출애굽을 위해 장로교회와 한국교회가 연합해 일어나자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 종교개혁 500주년에 증명하여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섬기고자 한다. 하나, 한반도 공통일의 모체가 되기 위해 다 함께 전진한다. 하나, 개혁신앙의 통일세대로서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다음 세대를 육성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장로교회 갈등과 분열의 과거를 회개하고 향후 연합과 일치를 다짐하는 의미로 합동과 통합, 고신 기장교단의 총회장들이 나와 화해의 포옹을 나눠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이 판치는 요즘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경비원들을 위해 주민들이 에어컨을 달아준 사연이 SNS를 통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신찬수 집사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경비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택배 찾으러 이렇게 갔다가 너무 덥고 이제 땀 흘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경비실에는 에어컨이 없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동대표가 되면서 이걸 그러면 건의를 해서 아파트 차원에서 에어컨을 설치를 해보자. 하지만 주민들이 관리비로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안건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신 집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의 경비실만이라도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모금을 제안했습니다. 신 집사의 제안이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결국 동대표들이 다시 모여 회의한 끝에 단지 내 5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현재 하선미디어라는 음향업체를 운영하면서 안양 평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 집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크리스천입니다. 동대표에 출마하게 된 이유도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전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삶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을 봤더니 교회 다니네?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는 신찬수 집사. 신 집사는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선물은 당연히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음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는 직업을 통해서도 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노력하고 싶고.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성읍교회를 소개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교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희귀한 사료들로 130년 한국교회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평가입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한국의 성읍교회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연재된 내용을 한 해의 이야기를 엮어낸 책입니다. 서울, 경기, 영호남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성읍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 전정희 기자는 국민일보 창간 멤버로 입사해 정치부와 사회부, 종교부를 거쳐 현재 종교국 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생생한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저자는 성읍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옛 건축 양식의 역사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탐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또는 복음의 전례 방식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던 거죠. 책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고령의 목회자와 장로들의 증언, 그리고 희귀한 사료들을 통해 구한말부터 6.25 전쟁 등을 거쳐온 교회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그 읍성에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다라는 겁니다. 그 읍성에서 중요한 건물들을 선교사들이 매입을 하든 또는 세일을 하든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전정희 기자는 앞으로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간도 지역의 교회 역사를 소개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간도는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읍성의 교회들과 그들의 선조들의 삶을 좀 정리하고 싶은 좀 소망이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최효진 대표는 자신의 딸에게 성경 말씀을 쉽고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어 성경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인 출판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아동도서를 기획, 제작하고 있는데요. 김주련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21개월 된 하린이는 말을 배우며 기도하는 방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엄마가 쓴 기도 동화를 통해 단어와 말놀이를 배운 하린이는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친구와 나라,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 동화를 만든 주인공은 바로 하린이의 엄마이자 꿈꾸는 물고기 대표 최효진 작가입니다. 일반 영유아 도서를 제작했던 최 대표는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겠다는 신념으로 창작 성경 동화와 기도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이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제가 교육을 할 때에도 그냥 하지마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저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엄마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기획을 시작했고 엄마가 읽어줘야 겨우 읽는 동화가 아니라 아이가 읽고 싶어 직접 꺼내는 성경 동화를 만들고 싶었던 최 대표. 하지만 1인 출판사로 시작해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 진행하며 아이들까지 돌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더디더라고요. 혼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시니 그리고 제가 뭐 조급함을 갖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마음을 조금씩 더디게 가더라도 천천히 대신에 꾸준하게 꾸려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뒤 책을 만들기 위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길 여러 번.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기도를 통해 말을 배우는 기도 동화와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놀이로 익히는 성경놀이책 등을 펴냈습니다. 최 대표는 아이들 책을 만들며 자연스레 말씀의 깊이가 깊어졌고 그 은혜가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거든요.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또 제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고 있다며 그것을 연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부모를 따라 해외에서 크고 자란 선교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은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오랜 이주 생활로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하는 선교사 자녀 모국 방문 프로젝트를 통해서입니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원을 통해 선발된 18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머릿속에만 자리 잡고 있던 자신의 뿌리를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MK들이 그 한국 문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 선교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지만 체험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지식에 머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와서 체험해보고 눈으로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역사 체험 외에도 문화공연 관람과 심리검사, 워크숍 등이 진행됐고 또래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활동과 홈스테이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살고 있는 나라는 다르지만 선교사 자녀라는 동질감 속에 서로를 나누며 금방 친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이제 모범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안 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다 공감한 점도 있고 이렇게 뭐 그런 공통점이 좀 그래도 있으니까 좀 편하고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후원한 감리교 여선교 회원들은 현장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섬겼습니다. 회원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모국 방문을 통해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얻게 되길 바란다며 한국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이자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선교사 자녀들은 오는 15일, 10박 11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이단과의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법률자문단을 조직했습니다. 문화계 소식으론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룬 영화 나의 산티아고가 개봉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단 사이비와의 법적 분쟁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이단 사이비 대책 법률자문단을 조직했습니다. 박무용 총회장은 자문단은 가정의 파산, 자녀의 탈선 등 피해를 양산하는 이단들의 공격에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책임감으로 이단 사이비의 공격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순규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모인 법조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온 전문가라며 이단 대처 문제만큼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해외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사 대회 참석을 위해 고국을 찾았습니다. 선교사역 새롭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3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해 지난 100년의 사역을 되짚어보고 미래 선교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장 심창근 목사는 오랜 기간 이어진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선교사들이 쉼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한 선교사들은 대회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선교지에 돌아가서도 더욱 힘내서 사역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효엔 하모니 선교회가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제103회 성경 7효 7행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지난 22년 동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효운동을 펼쳐온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의 국민훈장 수훈을 기념해 진행됐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최 목사는 크리스천에게 효는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며 성경적인 효를 실천함으로써 삶 속의 행복의 열쇠를 얻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히 무너져가는 가정 공동체의 현실을 우려하며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가족 간의 사랑과 질서의 균형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독일의 유명 코미디언의 여행 에세이를 영화화한 나의 산티아고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코미디언 하페 케르켈링이 과로로 쓰러진 것을 계기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며 시작됩니다. 하페는 고독과 고통이 동반하는 순례 여정을 포기하려고도 하지만 순례자들과 교감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새로 시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영화는 웅장하게 뻗은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800km에 이르는 순례길의 아름다운 풍광이 멋진 감동을 선사합니다.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평생교육원은 11일 시대적 이슈에 답하다 분노조절이란 주제로 공개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김양숙 원장은 학부모 48%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분노조절을 못해 폭력성 체벌을 가하고 있다며 부모들의 분노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행동만 보고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표현을 공감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송기련 목사는 분노는 영적인 함으로 가정과 인간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며 소리내어 시편 낭송하기, 통성으로 기도하기, 찬송 부르기 등을 통해 분노를 다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의 동서남북지회가 성경공부 모임 600회를 기념하며 구티비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티비 사옥에서 진행된 예배에는 이계한 회장을 비롯한 CNBC 회원들과 구티비 임직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탈북민 주순영 선교사의 구티비 선교사 기자 위촉식도 진행됐습니다. 주순영 선교사는 선교사 기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송 선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회가 기독문화보존협회 호남지회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기문은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근대 역사 문화축제, 평생교육원과 기독문화 지킴이단 운영, 문화재 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명근 사무총장은 우리는 선교사들의 보수신앙과 생활을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으로 관리 보존하여 후세까지 온전히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며 광주 일대를 근대 문화 유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경 그림 콘서트 성경을 그리다 공연이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을 재빠르게 그림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을 주관한 김진규 감독은 하나님의 세상을 그려내는 공연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기독교연합회가 13일 광주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 갈등, 신천지 척결, 차별금지법, 광주 지역이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선 2016 블레싱 광주 찬양 집회를 결산 평가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러시아계 무슬림이 IS의 잔혹한 참상을 밝혀 충격을 주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출시 이후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가 과거 신앙은 나의 일부라고 고백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교인이자 성공회 목사의 딸인 메이 총리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사고와 삶의 방식에 큰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독교계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취임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2014년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행보에 주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내 기독교인 박해가 사담 후세인 정권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라크가 IS의 근거지가 된 후 크리스천들은 납치, 고문, 살해 등의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 140만 명에 달했던 크리스천 인구가 2015년 현재 30만 명 남짓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이래 집계된 사망자 수도 18,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에서 IS로 활동했던 러시아계 무슬림이 IS의 잔혹한 참상에 대해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은 IS가 눈에 띄는 크리스천을 그 자리에서 처형할 뿐 아니라 시신을 절단해 차 뒤에 매달고 다니며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재 7천여 명의 러시아인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IS의 활발한 국제 모집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75만 명에 달하는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증강 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교회를 아이템 획득 지점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알린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려는 미국 교회의 움직임에 세계 기독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